지금 우리는 보온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6월이면 보온의 달이죠. 개인적으로 이 달이 되면 마음이 아련해집니다. 한국 전쟁 당시 21살이었던 아버님은 미군과 한국 교회가 조직한 십자군에 자진 입대를 했습니다. 이 십자군은 금방 다른 부대로 아마 편입이 된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미군 부대에 갔다가 한국군으로 이렇게 이송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쌍둥이 큰아버지는 부산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징병을 피해서 도망을 간 거죠. 고모부는 신혼 6개월 만에 징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근 3년 동안 기갑부대에 소속이 되어서 신의주 서울 낙동강을 오가며 전투를 하다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아버지는 평생 기피자로 사셨습니다. 교직 공무원이었지만 더 이상 진급이 안 되고 해서 아주 힘들게 사시다가 일찍 은퇴를 하시고 남은 생애를 동생 일 돌봐주면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모부는 결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수술을 하겠다는 고모를 온 집안 식구들이 나서서 재혼을 시켰습니다. 새로 맞이한 고모부는 북한군으로 거제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전향한 사람입니다. 그 고모부마저 세 자녀를 남겨놓고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희 삼촌 한 분은 베트남 전쟁에 차출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울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문지에 큰 도뭉치를 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열차를 타고 부산에 가셨다가 늦은 밤 막차로 오셨는데 할아버지의 환한 웃음에 온 가족이 안도의 숨을 내신 적 지금도 저 기억에 생생합니다. 우리 삼촌 대신에 누군가 가난한 사람이 아마 월남전에 참전을 했겠죠. 저희 삼형제도 육군에 징병이 되어서 33개월, 32개월, 26개월간 군생활을 했습니다. 저보다 17살 떨어지는 막내가 훈련소 퇴소를 하는 날 아버님께서 다 호출을 해서 저희들이 갔습니다. 그때 할머니 한 분이 그늘에 아주 힘든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손자 퇴소시고 왔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막내 아들 퇴소시고 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7 아들을 다 군대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극히 간접적이고 일부분만 경험했습니다만 징병과 전쟁은 슬프고 아픈 일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고아 가부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를 생각하면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참극 중에 참극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한국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종전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현실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에 관한, 특히 징병에 관한 율례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냐 생각이 될 만큼 감동적입니다. 그것도 3,500년 전의 말입니다. 이런 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의 사고를 열어주는 법인지 모릅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줍니다. 사물과 상황을 완전히 새롭게 볼 수 있는 우리 시야를 이 본문이 오늘 이 율례가, 이 법도가, 이 규례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떠오르는 태양보다 더 찬란한 지혜라고 노래를 했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일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5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시죠. 징병법.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할까 하노라. 포도를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의 얘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우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심한 분인지,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고 배려하시는 분인지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 집을 지었는데 들어가 살아보지 못하고 전쟁터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정성껏 포도원을 가꾸었는데 첫 열매를 따지 못하고 군대로 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공들여 사랑하고 약혼까지 했는데 결혼도 못하고 징병당하는 것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뿌린 것을 자신이 거두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신 법이 이 법입니다. 이 법대로 하면 우리 고모부 같은 사람은 징병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삼촌 같은 사람은 파병대산에서 빠졌을 겁니다. 우리 큰아버지 같은 사람은 깊이 자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다 빼면 전쟁이 누가 나가나? 누가 남아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전쟁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누가 전쟁하나? 뭐 옛날 코미디에 그런 게 있죠. 놀러 갈 것 같다 가면 소는 누가 먹이냐? 전쟁 누가 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밝히셨어요. 뭐라고 밝혔습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리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우리 같이 한 마지막 읽어보실까요? 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할 것이라.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을 구약 성경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행해지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 예를 우리 기드온 전쟁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군사를 모았습니다. 전국에서 32,000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많다고 하시면서 전쟁이 두려워 떨고 있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이 야 너희들 겁나는 사람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몇이 돌아갔습니까? 얼마가 돌아갔습니까? 3분의 2, 2만이 돌아갔습니다. 1만 2천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많다. 숫자를 더 줄이라. 결국 몇 명을 남겼습니까? 300명을 남겼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전쟁은 너희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손에 있다. 전쟁은 병사의 수에 있지 않고 내 뜻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역사를 아는 어린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블레셋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레이 사람 스가랴의 아들 아시엘은 아람 군대 앞에 떨고 있는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다. 대의를 갖추고 서서 보기만 해라. 뭘 보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기만 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돌려보내도 전쟁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전쟁의 구체적인 과정까지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요. 오늘 보면 10절로 18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먼저 어떤 성읍을 치려고 할 때 반드시 화평을 선언해야 됩니다. 만약 그들이 화평을 거부하면 대적해야 되는데 그들이 거부하고 먼저 대적해 나오면 치는데 반드시 남자만 쳐야 됩니다. 어린아이나 여자들, 푸녀자들을 쳐서는 안 됩니다. 약자들을 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무장해 나온 군인들만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거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진멸해야 될 대상이 또 있습니다. 그게 본문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굽니까? 가나안의 7 부족입니다. 이들을 진멸해야 될 이유는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며 그들을 그대로 두면 결국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함몰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음란하고 완악한 문화와 종교에 이스라엘이 오히려 함몰되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모세도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늘 자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만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화친 조약을 먼저 맺고 평화 선언을 먼저 하고 우리가 서로 평화 조약을 맺자 하고 그걸 거부하고 대적해 나오면은 쳐야 됩니다만 7 부족은 아예 그것도 없이 진멸해야 되는가? 여러분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신학교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좀 하면서 그때 고려 원양에서 고려 수산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늘 식사 그 고려 원양고 회사 옆에 보면은 공동의시장 부산에 공동의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들이 쫙 밥집들이 있었는데요. 거기 밥 먹으러 가면 종종 조폭들이 앉아서 수금해 가는 걸 봅니다. 어떤 날은 주인이 오늘 수입이 시원찮다 그래도 안 가고 버티고 있으면 할 수 없이 줘야 됩니다. 어깨가 쩍 벌어진 친구들이 반드시 조를 이루고 옵니다. 2-3명 조를 이루고 와서 딱 버티고 앉아 있으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옷을 까만 옷을 입고 머리를 빡빡 밀고 문신을 새긴 밥이 제대로 안 넘어가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맞짱을 뜯다가는 뼈도 못 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 안 주면 안 간대요. 안 주면. 반드시 줘야 된대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뭐 세상 다 그렇지. 뭐 내버려 두면 됩니까? 거둬들여야 돼요. 가둬야 됩니다. 가둬야 돼요. 개선될 때까지 가둬놔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할 일이 많습니다. 교도소 찾아가서 그들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새 사람 되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어서 이제는 그 식당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만큼 이 목회자들의 사명이 전도인의 사명이 큽니다. 가둔다고 해서 문제 해결될 건 아니죠. 그러나 1차적으로 그들을 가둬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오늘 가나안 7 부족이 꼭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원한다고 전쟁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상들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되고 또 전쟁을 피하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약탈이 아닙니다. 정의를 위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정의가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한 정의입니다. 이 정의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 전쟁을 피해야 될 때는 피해야 되고 선별해야 될 때는 선별해야 되고 진멸해야 될 때는 다 진멸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의는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존엄성을 갖고 안전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곧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그게 정의입니다.
이 정의, 이 생명이 실현되면 평화가 깃들게 되고 생명과 평화가 뿌리를 내리면 비로소 희락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 평화 그리고 희락이라는 것이 곧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해야 되고 피해야 될 때는 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과 평화를 이루겠다면서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자나 포도를 만들고 열매를 거두지 못한 자나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나 두리번 떨고 있는 자를 전쟁으로 부른다는 것은 모순 중의 모순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새로 지은 집으로 포도를 거두는 밭으로 약혼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의 약혼녀가 유대 땅에 있는 약혼녀가 주로 연애를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같으면 동구밭 느트람 밑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법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그 백성이 중심이 되고 열국에 퍼져 있는 인간들, 그 인간들을 사랑하는 법이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배려하시는 분입니다. 생각할수록 감동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데 내 개인적으로 죄 용서함 받고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무슨 큰 은혜를 입고 그런 차원에서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이제는 좀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다는 게 뭐냐? 인간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갖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에 감동해야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은혜라고 하는 말이 옹졸하고 축소된 의미인지 모릅니다. 두루교 성도님들은 은혜를 그렇게 해석하지 절대로 말아야 됩니다. 은혜는 이 땅의 짐승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613가지 법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은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관련해 감동을 주시는 법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21장으로 한번 건너가 보시면 전쟁에서 패자가 된 포로들에게 생명과 평화가 적용되도록 하신 법입니다. 짐승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포로들, 특히 패전국 여인들을 위한 법이 주어졌습니다. 21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내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너는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 예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내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예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있는 줄을 몰랐는데 이번에 성경 공부를 하는 어느 자매님이 이 부분에 은혜를 받았다고 나누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하, 그런 법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법도 다 주셨네.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아내를 삼고 싶은 남자가 따라야 될 절차입니다. 아리따다는 것은 외모지상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아리따지 못한 여인은 해당 없는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분이 설명을 했습니다. 아리따다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저는 저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거든요. 그럼 그건 여러분 아마 동의를 잘 안 할 겁니다. 아주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을 때 그런 뜻입니다. 남자는 그 여인을 일단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오는 동안 산발이 된 머리와 때가 낀 손톱을 깨끗이 단장시켜야 됩니다. 머리를 민다는 것은 이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가 시문이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너무 크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동안에 포로로 몇 개월 동안 또는 어떨 때는 몇 년 동안도 있을 수도 있고 아우슈비츠의 그 포로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 생각하면 될 겁니다. 피골이 상접하고
머리가 산발이 돼 있고 손톱은 길대로 길고 때가 끼어 있고 이런 여인을 집에 데리고 와서 깨끗이 단장을 하고 찢기고 냄새나는 제수복을 갈아입혀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 여인이 그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여인과 부부의 연을 맺어서 남편 아내가 되도록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으니 남자 욕구에 따라 강제로 연을 맺으면 안 됩니다. 한 달 동안 지켜봐야 합니다. 그냥 지켜보면 안 됩니다. 깨끗하고 평온한 거처와 정성이 깃든 음식을 제공해 가면서 지켜봐 줘야 됩니다.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을 조용히 바라봐야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법인지, 얼마나 감동적인 하나님의 사랑인지,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온 여인의 감정까지도 헤아리시는 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의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부모와 생이별을 한 가련한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도록 이 법을 주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법인지 모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감동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말없이 지켜보며 기다리는 남자가 있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생사를 알 수 없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이 서서히 치유될 겁니다. 돌아서 보면 남편이 또 남편 될 사람이 원수처럼 생각됐던 남자가 또 뒤에 있고 조용히 자기를 또 바라보고 기다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면서 기다려주는 그 남자를 향해 원한의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고 오히려 그 남자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 남자가 내 남자인가? 그러다가 며칠 보름쯤 지나면 이 양반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만일 남자가 이런 과정을 갖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욕구를 채운다면 이 여인은 비록 아내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평생의 포로로 살 겁니다. 그 남자를 볼 때마다 마치 짐승을 보는 듯 할 겁니다. 자신은 벌레처럼 여겨질 겁니다. 아니 빨랫반처럼 여겨질 겁니다. 어느 자매가 그러더라고. 어느 자매가 마치 자기가 빨랫판이 된 것 같다는 게. 그러나 자신의 아픔이 치유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남자가 있다면 서로 하나가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이 법이야말로 원한과 원수가 소멸되고 서로 하나가 되는 한 민족이 되고 한 인류가 되는 생명의 법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 이런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법을 주셨다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어서 새 집을 짓고 낙성하는 것,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는 것, 약혼하고 결혼하는 것이, 그리고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서로의 감정을 어루만지고 치유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아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입니다. 열국을 복되게 한다는 것은 열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현실들을 한번 들여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 집을 짓고 들어가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자기가 살 집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자기 자리가 없습니다. 해외 지사 근무를 하고 왔더니 자리가 없어졌어요.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보직을 안 줘요. 무슨 말입니까? 나가라는 말이지. 지금 자식들이 줄줄이 있는데 포도원을 짓고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서로의 감정이 치유되도록 한 달, 두 달 묵묵히 지켜보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전쟁보다 더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강 건너 불 보듯이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른 민족들은 1차적으로 평화의 대상입니다만 그들이 대적해 나올 때는 전쟁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만 가나안 7 부족은 반드시 진멸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들과는 전쟁을 피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복하고 몰아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바로 이런 전쟁입니다. 시집장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 포도원을 가꾸고도 거둘 수 없는 상황.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그냥 우리가 외면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새 집을 짓고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이 포도원을 만들고 열매를 딸 수 있도록, 청년들이 약혼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두 해 만에 끝날 전쟁이 아닙니다. 지난한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7 부족을 다 몰아내기까지는 한 500년의 세월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다윗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다 몰아내질 못하고 계속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집 위에서 들어가 살 수 있고 포도원에 있어 열매를 거두고 결혼해서 아들, 딸들을 낳고 전쟁에 두려움이 없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와 맞닥뜨려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공부하러 갈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제가 왔을 때는 IMF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러 옥스퍼드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10년 넘게 했습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신학자들을 기르는 데는 예를 많이 썼습니다만 정치학자를 기르고 그리고 경제학자를 기르는 데는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우리가 길러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런 청년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맞짱 뜰 수 있는 청년들 길러내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그래서 라버리도 보내보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만 그런 청년들을 길러내야 돼요. 이 시대를 아파하고 이 시대를 자기의 사망으로 생각을 하고 이 시대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이런 청년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금요일 저녁 되면 불금을 해가지고 저 강남대로로 가서 쏟아져 갈 것이 아니고 교회로 모여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염려하고 원인이 뭔지를 분석하고 기도하고 말씀에서 대안을 찾는 운동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청년들이 잘 안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갔나 그랬더니 전부 다 바빠서 못 모인다고. 토요일도 어느 부서는 이제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만 토요일도 잘 못 모이고. 그럼 나는 어디로 가면 다 뭐가 그리 바쁘냐? 결국 불금이라. 그 청년들이 모여서 이런 현실 포도원을 심고도 지사에 가서 열심히 근무하고 왔더니 자리가 없고 보직도 안 주고 이런 현실을 아파하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우리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연구하고 이런 청년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성토모 이런 팀들하고 우리가 연결이 돼서
그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열심히 애쓰고 있는 사람들 만나서 격려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우리 최철원 목사님, 우리 아름다운 마을, 이런 마을들, 대한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꿈꾸고 밤낮으로 수고하는 젊은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 듣고 그들을 지지해주고 그들을 후원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든지 우리가 펼칠 수가 있습니다. 기운실, 여러 가지 운동들, 투기자본 감시센터, 그런 팀들하고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보다 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존엄성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일평생토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힘쓸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랬으면 하나님이 앞장서 싸우실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처럼 일어서면 여리고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기드온처럼 일어서기만 하면 미디안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다윗처럼 일어서면 골리앗처럼 거꾸로 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치료해야 될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추스릴 때까지 말없이 지켜봐 주는데 너무 우리가 서투릅니다. 내 생각과 내 필요를 강요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의 감정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참고 기다리는데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 필요, 감정보다는 내 생각, 내 필요, 내 감정으로 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는데 본성적으로 체질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적들이며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입니다. 저는 어저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대요. 제가 남의 감정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 특별히 직장 속에 우리 그 교육자들 사이에 부교육자들이 감정을 잘 헤아릴 줄 모른다고 저한테 지적을 해줘서 처음에 될 때는 엄청나게 제가 실망을 했는데, 내가 그밖에 안 돼.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근데 가서 가만히 이 말씀을 가만히 정리해 보니 이 적이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그렇구나. 그러면서 얼마 전에 우리 아이하고 있었던 사건 하나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 너무 긴장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저는 왜 어른 앞에 버릇없이 그런 행동을 했냐고 막 다구치고 얼마나 혼을 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아빠 그때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이랬었어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도무지 그 아이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이게 저의 습관이고 저의 체질이구나. 저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됐다. 근데 이게 체질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에 우리가 맞서야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치유될 때까지 조용히 그 감정을 바라보는 이 전쟁. 아내의 감정이 치유될 때까지, 자식의 감정이 스스로 치유돼서 스스로 나를 향해 돌아설 때까지 잠잠히 그의 필요를 채우며 기다리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의 못된 습관, 저의 못된 체질을 소멸시켜 주시고 스스로 저를 향해 돌아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전쟁을 걸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정복하고 심고 가꿔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는 두근다시 진홍국가 같은 슬픈 노래가 사라지고 환희에 넘치는 송가가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30장